행복한 교회 2020년 3월 15일 주일 낮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 페이지로는 6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3페이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곧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번 주일은 가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경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확진되었고 국민 모두가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코에 갔더니 전쟁이 났나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손세정제, 토일렛페이퍼 품절이라고 입구에 써 있었고 사람들은 물을 사려고 뒤쪽으로 카트들이 쭉 줄을 길게 늘어서 있고 가보니까 한 카트당 2팩씩 직원들이 실어주고 빨리빨리 돌아나가게 하는 그러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줄들은 몇 갈래로 늘어서서 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들도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바이러스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뭔가 이거라도 사놓았으니 대처를 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들게 하는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3월 15일 주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으로 더욱 기도에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고 또 불안하고 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익숙지 않은 일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럴 텐데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또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린 그런 쉽게 드린 예배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또 섭리를 의지할 때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7가지의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그러한 기도 내용 가운데 네 번째 간구 기도로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들로 인해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러한 성전 봉헌의 모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면은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번에 이런 큰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우한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많은 그 기독교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다 빌딩에서 끌어내리고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문 닫고 이런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또 그렇게 박해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과 자연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뚜기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호주에는 6개월간 산불이 안 꺼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다고 그러죠. 호주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그 배경 속에 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그저 우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뭐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물론 백성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내가 거한다라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7장에 나오는데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너무 영광이 밝게 빛나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서로 1만 2천 마리의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든 게 잘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11절,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자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즉 메뚜기들이 흙에서 난 모든 농작물을 다 먹게 한다 이 말이죠. 토산이란 말은 그겁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요. 14절에,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다라고 살아오는 이러한 교만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겸손한 자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로 또 착각했습니다. 또 군대가 많아서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했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이기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인구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보자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언짢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는데 자기 군대를 숫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군사를 의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못은 제가 했으니 저를 벌하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또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망각지 말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라.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방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악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니까 물이라도 사고 손 세정제대로 사고 쌀도 사고 라면도 사야 뭔가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면 뭔가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괴로울 때 하나님 얼굴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얼굴 바라봐야 되고 내가 산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리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들으시겠다. 그리고 사하시겠다. 그리고 고쳐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이나 병충해나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러한 자세,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손을 씻는 것, 실제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병균을 몰아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내가 고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요즘 한국에는 보건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정말 노력하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고치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거리끼고 범죄한 거, 교만한 거, 내가 하리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안연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땅 자체를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것 없습니다.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가정과 병든 사회, 고장난 우리나라와 미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을 발견했사오니 거룩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하나님이여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 다음에는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갈구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손도 깨끗이 씻고 또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